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죠. 바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는 건데요. 오늘 이 시간 그 정체성의 가장 핵심을 꿰뚫는 한 장면, 바로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장영훈 목사님의 깊이 있는 설교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목사님의 통찰을 따라 요한복음 10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때는 바야흐로 추운 겨울, 예루살렘은 수전절이라는 축제로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을 기념하는 날이었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성전 회복을 기뻐하는 바로 그 축제의 한복판에서 정작 그 성전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은 차갑게 거절당하고 계셨다는 사실 말이에요. 바로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빙 둘러싸고는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분명히 말하시오. 이게 여러분 정말 진리가 궁금해서 묻는 순수한 질문처럼 보이시나요? 전혀 아니죠. 이건 사실 예수님을 올가미에 걸려는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함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파놓은 함정 앞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분의 대답을 오늘 우리는 4가지 열쇠를 통해 하나씩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열쇠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말로 확답을 달라고 조르는데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일, 즉 당신의 행동으로 모든 걸 증명해왔다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증거는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단호해요. 내가 이미 다 말했다. 근데 너희가 안 믿는 것뿐이다.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들을 좀 봐라. 그 일들이 바로 나를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과 당신의 사역을 절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그냥 와 대단하다 하고 끝나는 그런 초능력 쇼가 아니에요. 이걸 표적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사인, 이정표 같은 거예요. 각각의 기적이 저길 봐 하고 더 높은 진실,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증거로 드신 이 논리가 어떻게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정말 엄청난 약속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으세요. 문제는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와, 그럼 대체 그분의 양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특별한 보호가 약속되어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이중보호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걸로도 충분한데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들의 손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데 그 위를 아버지의 거대한 손이 또 한 번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한 금고나 마찬가지죠. 정말 강력한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온몸으로 증명해낸 분이 있죠. 바로 나치 수용소라는 그 끔찍한 지옥에서 살아남은 코리텐 붐 여사입니다. 그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바로 이 이중보호의 약속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구덩이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손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엄청난 보호의 약속이 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그 근원을 밝히면서 이 대화는 이제 클라이막스로 치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폭탄 같은 선언을 하시는 순간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짧은 한마디. 이건 그냥 아버지랑 나랑 친해요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 능력, 권위,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하나라는 그야말로 엄청난 선언입니다. 자, 이 폭탄 선언에 대한 반응이 어땠을까요? 토론을 하거나 질문을 던졌을까요? 아니요. 보시는 것처럼 그들은 곧바로 땅에서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이 말은 더 이상 들어볼 가치도 없는 명백한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감히 한낱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놓는가 하면서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핵심입니다. 이렇게까지 거절당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멈췄을까요? 여기서 끝이었을까요? 천만에요. 그 위대한 역사는 그냥 장소를 옮겨서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대조가 정말 극명하지 않나요? 종교의 중심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돌팔매질을 당하셨는데 오히려 변돌이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그냥 갑자기 뿅 하고 생긴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예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했던 그 증언들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보면서 아, 요한이 했던 말이 다 진짜였구나 하고 깨달았던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단절되는 법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치열한 대립과 놀라운 약속을 통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절대 빼앗기지 않는 보호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예수님은 말이 아닌 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셨습니다. 둘째, 그분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의 손 안에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중보호를 받는다고 약속하셨죠. 셋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자신의 본질을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곳에서의 거절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믿음의 장을 여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강력하고 절대적인 보호의 약속,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아들의 손, 바로 그 두 손이 지금 바로 오늘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얼마나 깊이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